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하루 전날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요한 새벽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에게 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을 때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이 깨우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련하오니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05장이요. 찬송가 1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적에 남궁현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 잘못된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고 경건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어제보다 더 나은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얼마나 드러내는지 생각날 때마다 돌아보며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유혹의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을 기억하는 때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온누리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의 몸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하며 성탄절 축복을 내려주사 소외되고 나약한 자들을 따스한 성령의 빛으로 포근히 감싸주시길 원합니다. 미움과 증오가 있는 곳에 용서와 화해를 주시고 참된 사랑의 평화로 얼어붙고 상처받은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성탄절이 아닌 주님의 제자로서 구별된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올해의 아쉬움을 기억하기보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재무장하여 다시 도전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맞이하는 2026년도에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업과 모든 일터 위에 주님 안에서 먼저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감사의 한 해, 은혜와 부흥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추운 연말연시 도움이 필요한 우리들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몸과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권능의 힘으로 치유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이들에게는 강한 믿음을 수술과 수술 후 재활과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회복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한원 위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음성을 통해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보호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랑을 뜨겁게 받고 이 성전을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깨어 기도하며 주신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미가서입니다.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나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다같이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집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미가서는 예언서죠. 그 누가 언제 누구를 향하여 예언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함께 예언을 했고요. 남유다 거의 말기가 되면서 북이스라엘도 이제 말기 때 예언했던 그런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가서는 좀 독특한 예언자예요. 왜 그러냐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 이분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이 25일이고 25일에 이제 내일 볼 본문을 보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너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예언자가 바로 미가입니다. 오늘 4장에도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되돌아올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심판을 받으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망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부 포로로 끌려갈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은 그 실패 혹은 전쟁의 패배,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셔서 그들을 다시 모을 것이고 그리고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차적으로 그런 것이고 이게 종말론적으로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끝날에 이르러는 끝날이 뭡니까? 말일이죠. 세상이 종말이에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여호와의 전의 산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몰려갈 것이다.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이게 바로 시온산이죠. 시온산은 높이가 한 700m 정도 됩니다. 뭐 그렇게 더 높은 산도 얼마든지 많죠, 그죠? 자,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 도시가 있다 그랬어요. 이 도시의 이름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산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보다 우뚝 솟아오를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진짜 산이 이렇게 융기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산이 뛰어난 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민족들이 그 산으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 민족들은 누구냐?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뭐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면 그분이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도를 배워서 그의 길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바로 그 시온산에서부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말씀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에 의하여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말씀을 가르치셨다. 특별히 예수님은 산에서도 가르치고 들에서도 가르쳤지만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바로 이 미가서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어디에 올라가셨다고요? 산에. 이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5장, 6장,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입니다. 산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꼭 체포되시는데 꼭 성전에서 가르치세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어디에서 나온다? 시온에서 나온다.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나중에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다. 감옥에 갇힌 제자들이 풀려나가지고 없어졌어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니, 도망을 가야지. 감옥에서 구출해 줬으면 도망을 가야지. 제자들은 성전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미가서 4장 2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거죠. 새롭게 다스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말씀을 가르쳤고 제자들의 제자들도 말씀을 가르쳤고 오늘도 하나님의 세운 종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의 길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무엇에 의하여 다스림 받느냐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매기 일부 때도 말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미워요. 교회 안에서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냥 미워해요. 저주하고 미워하고 같이 안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미워할 수가 없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내가 부딪히는 거예요. 저 미운데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이런 부딪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인간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을 좀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나와요. 어떻게든 저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사람의 삶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쾌락을 쫓아다녀요. 세상 쾌락. 우리는 그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게 즐겁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날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씀이 다스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주의 말씀이 다스리는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도 우리 118년 자랑스럽습니다마는 관습이 다스리고 전통이 다스리고 예산이 다스리고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교회 되시기를,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전쟁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주가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가 임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요. 보습이 뭐예요? 쟁기예요, 쟁기. 이제는 칼을 쓸 필요가 없어요. 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걸로 농기구를 만들어요. 농사를 짓는다고. 다시는 전쟁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탈취를 당하지 않아요. 자기 농사 지은 것을 먹어요. 이런 평화가 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에 되면 전쟁은 사라지게 되어 있죠. 이 땅에는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멈추는 것이. 전쟁이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쟁을 왜 하는 거예요? 빼앗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토를 빼앗고 그 재산을 빼앗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임하게 되면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연약한 자들, 장애인들, 나보다 힘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모으시길 원한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저는 자. 세상에서는요. 저는 자, 만약에 장애가 있잖아요. 그럼 무시합니다. 놀려요. 그 애들도 그래요. 신기해요. 그 몸이 예를 들어서 다리를 저는 아이가 하나 있다 그러면 걔네들을 어떻게 이렇게 돌봐주는 게 아니라 그 놀리고 괴롭히고 그래요. 희한해요. 꼭 짐승도 똑같아. 하나 약하면 가서 괴롭히잖아요. 막 도태시켜 버리잖아요. 그게 세상의 논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모으셔서 나라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돼요. 약자를 보호해야 돼요. 제발 좀 힘센 거 좋아하지 말고 힘이 있으면 약자를 보호해야 돼요. 예수님은 실제로 사역하실 때 약자들과 함께 하셨죠.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특별히 그 한센시 병 걸린 사람들, 나병 환자들 다 격리당하고 예수님 그걸 만지시잖아요.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 다음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용서해 주잖아요. 거라사에서 귀신 들렸던 자 가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약자와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10절에 보면은 물론 바벨론 포로에 끌려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애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힘들어 낳아라.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맨 밑에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여호와께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 고난과 마주하라. 결국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고난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고난에서부터 눌려 살지 말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대적하고 마주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래요. 지나갈 겁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기한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내 인격이 바뀌고 말씀 때문에 내 생각과 태도가 바뀌고 말씀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성탄을 기뻐하는 성탄절 2부 새벽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본질을 알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그분이 이 땅에 펼치신 그의 장막이 그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수능을 치르고
합격의 기쁨을 맞이한 그런 우리 자녀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는 또 1년을 고생하며 도전해야 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외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으로 상처받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주님 주신 계획과 주님 주신 지혜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